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어찌 보면 지금 바로와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주지 않으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토록 강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앙이 하나 내리고 나면 또 바울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또 완강해지고 완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퍼부으신 겁니다. 근데 그 재앙들이라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온 하수가 피가 되어집니다. 또한 피가 되었던 그 물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가서 온 땅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땅의 흙들이 전부 이가 되어서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온 천지에 파리떼가 급성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어져 버리면 바로도 좋을 텐데 그리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자기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합니다. 회개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 해서 모든 인간적인 책임을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맹숭맹숭 앉아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한 그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한 시간 예배에 앉아 있어도 그냥 별다른 감동 없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뀌지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바로에게 너는 나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기 때문이죠.
바로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향이 된 걸 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히브리 민족이 섬겼던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참신이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너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도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무지한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였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비록 보잘것없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완전하고 성숙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보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백성이 내리시는 5번째 재앙으로 그들의 가축에 손을 대셨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5번째 내리시는 재앙은 무서운 동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 5번째 재앙이 흥미로운 것은 이미 심판당하는 이 가축들은 애굽의 백성들의 신인 동시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겁니다. 자산인 거예요. 애굽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비율이 이 가축과 이 동물과 관련되어진 신들이 많았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온갖 동물들, 짐승들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이 가축들을 신으로 많이 모셨는데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아멘호텔 2세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러 바로들보다도 동물 숭배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소를 잘 섬겼습니다. 소를. 그래서 남아있는 벽화를 보면은 이 아멘호텔 2세가 소 밑에서 젖을 빠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소가 뭐랬습니까? 신이에요. 우신이에요. 우신. 소신이에요. 소신을 먹는 자기도 결국 신이라는 겁니다. 신. 그렇다면 왜 이런 가축을 신으로 숭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대는 가축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은 현금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집에 모아둔 이 보물패물 같은 그런 용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들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까지 갔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 돌개를, 법궤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보고 듣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손을 받들어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을 볼 때에 가장 그들이 믿을 만한 자산이 뭐겠습니까? 소인 거예요. 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족장들은 다른 사람들은 양을 잡고 아니면 염소를 잡고 비두를 잡지만은 족장들을 뭘 잡았습니까? 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히브리인들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한다면 돈을 믿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돈은 곧 신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해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에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으로 장사를 해서 빨리 돈을 모았고 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스교에 보면은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업도 하고요. 그리고 무역업도 하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이 사고와 세계관도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돈이 가장 믿을 만하고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애국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은 그들 든든하게 해주었고, 개구리가 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건지럽고 가지럽고 귀찮으면 또 어떻습니까? 파리가 덕식 흘려가지고 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가축이 건재한데, 몸에 병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기분이 좀 없으면 어떠합니까? 내게 은행에 돈이 있고 직장에서 나가는 소리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애국인들의 심정일 겁니다. 든든한 백이 있는데, 든든한 게 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재앙으로 그들이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을 시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드신 거예요. 많은 가축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가 그 백성들의 재산을 치시면서 좀 다른 게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에 있는 가축들만 이 돌림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르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축들을, 이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 가축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들에 방치하게 되지만 그 가축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5절에 유혹의 표현을 정해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이라 해서 무작정 그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들, 이 하루라는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 경고 앞에서 교만에 빠집니다. 미련하게 버티버립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의 이 가축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다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치시면서 그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순종할 기회.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어쩌면 한결같이 그냥 미련하게 순종하면 될 때인데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 걸 봅니다.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 가축들은 다 들에 방치되어 있는데 내 가축들만 끌고 온다라면은, 아이고 저 인간, 그래도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인데 바로의 말을 들어야지, 저 히브리 노예들의 말을 들어서 되겠어? 아마 이런 말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의리가 없거나 아니 비겁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옳은 일은 혼자서라도 해야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몇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까? 시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산 위에서 그 목재, 거대한 목재를 들고 오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마 한마디 한마디 했을 거예요. 저 노아가 미쳤구나. 아니, 아직까지 우리는 홍수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홍수가 나와?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결국은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 노아의 그 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생기고 우리도 노아처럼 준비해야지 라고 했다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애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의 가축들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의리 지킨다고? 아니면 그것이 비겁한 행동이라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들음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해지고 이것이 전거로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고 증거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애국인들이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하루밖에 없습니다. 하루밖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곧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듣고 나가서 들에 놓여있는 그 가축들을 끌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 안 돼서 또 내일 또 고민하고 그러다는 가축들이 죽고 마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나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인들로부터 지금 구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가축들은 애굽인들의 가축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불필요하게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산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목적. 다음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애굽인들에게는 이 가축은 뭡니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가축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예물인 겁니다. 예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사랑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낼 텐데 그냥 즐기니까 예물을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가축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지키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든든히 해주시는 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 이튿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던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가축이라 했을 때 정말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가축들이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 돼서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바라봅니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자기가 틀렸다 하고 확인된 순간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 포악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터뜨립니다. 근데 가짜뉴스에 한번 노출되어진 사람은요, 그걸 믿고 또 믿고 그게 완전히 굳어버려요.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틀렸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바뀌냐면 더 그게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체크를 해가지고 좀 잘못되었다라고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나오기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확정되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미국의 관례가 어떠냐면 대통령이 확정이 되어지면 되게 패배하신 분이 전을 가서 축하를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패배했다. 선거에 대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공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아니란 거예요. 소송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완전히 확정되어지기까지는 아마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한 걸 봅니다. 아마 그 분도 보면 가짜뉴스에 하도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옳은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나님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가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든든하게 믿고 있었던 그 자산을,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요, 물질이건 건강이건 직장이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지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